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찔리는 분들 있지요. 여러분 안 찔리나 보죠? 찔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아멘? 누가 아멘이야? 자,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중에 듣기를 속히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듣는 것을 어떻게 빨리 듣지요? 상대방이 느리게 말하면 느리게 듣고 빨리 말하면 빨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라고, 즉 빨리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속히라는 말은 다음에 나오는 더디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온유를 맞추기 위해서 속히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물리적으로 빨리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집중해서 듣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히 듣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말할 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말할 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더디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어찌나 많은지 입이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 혼자만 말하고 상대방은 도무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끊고 들어가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선수를 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알아. 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잘라버리죠, 말을. 상대방과 사람들과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한 말이 정말 상대방이 하려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짐작해서 상대방의 말을 끊고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은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나서서 아는 체 하면 그런 사람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런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없나 보네요. 다들 겸손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이어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말을 자르고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정작
상대방이 하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일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이 친한 사람들, 허물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연배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는 무마가 되지만 직장 상사나 윗사람 앞에서 그랬다면 그것은 상당한 결례가 되고 그 사람에게 감점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말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고 나서는 그런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무척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많이 알고 자기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100번을 잘해줬어도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그 한 번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장벽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는 것이 결코 아름답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화를 내면 결국 지는 것이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제하고 참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 일들은 대개 아침에 집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침에 늦잠 자고 안 일어나는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려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어디 한두 번 깨워서 일어납니까?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집도 한 10번 이상 깨워야죠. 그런 한두 번 깨워서 일어나는 애들 있으면 정말 효자상 줘야 합니다. 한두 번 깨워서 일어납니까? 네. 효자상 주세요. 보통 10번은 깨워야 겨우 눈 비비고 일어납니다. 한두 번 부르는 것은 아예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살면서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또는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 성질 내면서 자기 방으로 팩 들어가 버립니다. 문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안 나와요. 우리들 클 때는 방이라고 딸랑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처박힐 데도 없고. 그래서 부모한테 한 소리 들어도 야단 맞아도 대들거나 그때는 항의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방이 따로 있죠. 그리고 또 잘 해주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버릇없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일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그래요? 어릴 때는 매가 무서우니까 그나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커갈수록 매를 들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잘못을 했는데 야단을 안 칠 수도 없어서 야단을 치면 대화가 단절이 되니까 정말 속만 부글부글 끓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돌을 닦습니다.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참 많이 참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있죠. 너도 너 닮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이놈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아야 하는 일이 애들 관련해서만 일어나진 않지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처가집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전혀 남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오죠. 예.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브레이크 밟거나 그러면 성질이 납니다. 화가 나죠. 그래서 싸우고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화를 내면 그 순간부터 관계가 깨지고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 전함에도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유대인 랍비 중에 할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 하루는 사람들이 할렐을 화나게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금요일 밤에 할렐이 집안에서 욕탕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랍비 할렐은 욕탕에서 나와 대충 옷을 걸쳐 입고 나가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남자가 랍비 할렐에게 질문합니다. 인간의 머리는 왜 둥글까요? 질문을 했어요. 할렐이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고 다시 이제 욕탕으로 들어가는데 그 남자가 또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할렐이 나오니까 흙이는 왜 검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랍비가 또 성실하게 대답을 해준 뒤에 목욕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그 남자는 문을 두드리고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기를 5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그 남자는 할렐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때문에 내게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어. 자, 이 말에 할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인내력을 잃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는 것이 더 낫소. 자, 이 랍비 할렐의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할렐은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참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면서 욕을 아마 바가지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대조가 되죠.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욕심대로 하게 되며 성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고 했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피해서 쉬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전에 귀신이 쫓겨났던 그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자 다른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 나간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더 더럽고 더 악한 것들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시달리고 세상 정신과 사상에 물들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 더러운 습관들을 십자가 밑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 채우고 어떤 사람은 빨리 채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정말 그대로 믿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갈급한 심령으로 빨리 채울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여 내가 뭔가 드릴 것이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모이고 예배 드리기를 힘쓸 것입니다. 제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자 누가 안 시켜도 틈틈이 시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아침에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고 점심밥 먹고 또 바로 기도하고 잡담하거나 잠자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도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미리 일찍 가서 문 열어놓고 예배에 오실 성도들을 위해서 겨울에는 히터 켜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놓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곤 했었습니다. 또 교회 청소도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미리 혼자서 다 하곤 했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지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랑의 마음에 깊이 박히지 않은 사람이나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안에 채우기를 더디할 것입니다. 굳이 시간 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러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사모함이 아닌 그저 예배에 참석해 준다는 생각으로 구경꾼이 될 것입니다. 교회 일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불평, 불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내가 기분 좋고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들입니다. 육체가 필요한 것들, 즉 호흡이나 음식을 취하지 않고 육체가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도 기도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듯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영의 호흡을 해야 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디 채우지 말고 속히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함이 없는 사람임에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헌신이 없음에도 자신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게으르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졌어도 손과 발로 흘러나오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과 예배를 사모해서 몇 시간씩 차를 운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내권에 살면서도 멀어서 예배에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전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면 교회가 어딨냐고 물어요. 동산동이라고 하면 그렇게 뭐냐고, 왜 그렇게 먼데 교회를 세웠냐고 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주 시내 먼데 끝에서 끝까지 가도 25분, 30분이면 갑니다. 평화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5분, 길어야 30분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서울은 한 구에서 한 구 넘어가는데 1시간 걸려요. 우리는 20분, 30분 걸리는 걸 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지식은 있어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저것 들어서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한 채에도 그 경건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았지만 곧바로 그 본 것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자의 삶은 그처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한 번 들여다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해서 삶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그러한 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야고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특히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머리만 커지지 말고 가슴이 커지고 손과 발이 커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십니까? 형통합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도 없고 행함도 없으면서 내 삶이 정말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다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다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간적인 동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역시 그 사람의 불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으면서도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으며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심지 않았으면서도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헌신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삶이 왜 이럴까 하고 푸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부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고 참 잘했다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